오늘은 창세기 31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1장에서는 이제 야곱이 그의 삼촌 라반과 헤어져서 이제 집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분가하는 내용인데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이끄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장 1절에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을 일하게 됩니다. 14년 동안은 그의 아내 레아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한 이유로 그의 품삯으로 14년을 일했고요. 나머지 기간은 그가 삼촌과의 계약을 통해서 이제 이 염소와 양을 키우는 일을 합니다. 그때 그 삼촌과 계약을 하기를 아롱진 거, 얼룩진 거, 점이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보통 흰 양은 삼촌 겁니다.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유가 오히려 이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소유가 더 많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부자가 된 거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31장 1절에 보면요. 이 라반의 아들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곱이 우리 아버지 재산을 다 빼앗았답니다. 사람이 이렇다는 거죠. 열심히 수고한 것은 다 없어지고 뭐만 남았냐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 거를 가지고 빼앗은 것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빼앗긴 게 아니라 야곱을 하나님 축복하신 거죠. 이게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갈등 관계죠. 그러나 이 갈등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는 겁니다. 2절에요.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니라. 당연하죠. 라반이 삼촌이지만 또 자신의 사위이지만 그의 재산이 많아지는 걸 배아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자기를 이롭게 할 때는 이 야곱을 굉장히 지켜 세우다가 이제 자기보다 야곱이 더 재산이 불어나니까 배가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지 않은 거죠. 3절에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 이 땅 내 족속들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한 겁니다.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이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끄심입니다. 그동안 20년 동안 집을 떠나서 부모도 보지 못했습니다. 또 야곱은 돌아가고 싶어도요. 그 형 에서 때문에 불안한 마음에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형 집에 이 삼촌 집에 분쟁까지 일어난 겁니다. 여기도 오래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떠나야 될 때가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4절에요.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예전 같지 않은 당신의 아버지, 자신의 장인이죠. 삼촌이지만 옛날 같지 않아. 그래서 내가 떠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셔서 지금까지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셨어. 그걸 지금 아내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6절에요. 그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으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 내 싹이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를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야곱의 간증입니다. 그런데 야곱이요 10번이나 속았답니다. 야곱은 속인 자입니다. 그의 아버지 그의 형을 속였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그의 삼촌에게서요 반복적으로 속은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깨닫게 될까요?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내가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 나도 마음이 아픈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걸 깨달았겠고요.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또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인생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 되냐면요. 그게 믿음이 됩니다. 야곱은 20년 동안이요. 훈련받은 겁니다. 무엇에 대한 훈련이냐면 자기를 다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내가 머리를 써도 결국 내가 속을 수밖에 없구나. 내가 악착 같아도 결국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런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뭔가를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을 때 내가 누리고 살 수 있었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 아내들에게 다 간증하죠. 그 다음에 10절에요. 그 양떼가 새끼 뵌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보여주었고 그 새끼 뵌 그 양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신을 주셨다 그 말이죠. 11절에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는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하는 모든 것이 내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보셨다 그 말이죠. 라반은 악착같이 이 야곱을 속여서 자기 재산을 불리는 데만 전심전력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보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새끼 맺는 모든 새끼들은 하나님께서 다 야곱의 새끼가 되게 했다 그 말이죠. 야곱의 양이 되게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걸 야곱이 지금 아내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3절에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와 언약했던 그 장소 베델로 돌아가라고 하나님 하셨어. 나는 이제 돌아가야 하오. 아내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14절에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진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이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는 일을 다 준행하리라. 이 딸들도 자기 아내들도 뭐라고 말하냐면 레아와 라헬이요.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안다 그 말이죠. 당신을 통해서 다 재산을 불린 거 우리의 목이 없이 다 빼앗아간 거 알아요.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겠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도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인생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것이고요.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그 깨달음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야곱도 레아도 라헬도요. 이제 떠날 때가 됐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게 섭리입니다. 섭리. 여러분 우리가 섭리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인생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것이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섭리입니다. 떠날 때가 되었다 그 말이죠. 17절에요.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그 모든 가족과 모든 소유를 곧 그가 빗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떼를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짓을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이제 딸들도 준비하고 떠나면서요. 이 라헬이 아버지의 그 드라빔이라고 그 당시 이제 우상 부적 같은 것인데요. 그 축복의 하나의 징표라고 생각한 거죠. 그걸 훔쳐서 이제 같이 떠난 겁니다. 21절에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킨지라. 그 떠난 길을 이제 몰랐다가 3일이 지난 후에 이 라반이 알게 된 겁니다. 뒤를 추적하지 않겠어요? 23절에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삼촌 라반에게도 나타나신 거예요. 너는 손대지 말아라. 야곱을 순적히 보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그를 지금 지시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때는요.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환경도 변화시켜 주시고 또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 라반은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힘든 상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라반을 지금 붙들고 있어요.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25절에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의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을 장막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가니 어찌 이같이 하느냐. 네가 어떻게 나에게 말도 하지 않고 내 딸들을 마치 포로로 끌고 가듯이 그렇게 끌고 갔느냐.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야곱이 지금 괘씸하다 그 말이죠. 그러나 어떻게 손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27절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거늘 어찌하여 내가 너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여 내게 알리지 않았느냐. 참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죠. 이 라반이 하나님께서 개입한 것을 알고요. 네가 말만 했으면 내가 너를 잔치를 벌려서 너를 보냈을 거야. 너를 환송해 줬을 거야. 너를 축복하고 보내줬을 거야. 근데 네가 왜 도망치듯이 그렇게 도망했느냐.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28절에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행한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내가 너를 가만히 두지 않을 그런 마음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나에게 나타나셔서 지시하셨다. 손대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어찌할 수 없어. 참 놀라운 방법이죠. 야곱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무엇을 하게 합니까? 순종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순종하며 가라가면요. 모든 것들이 다 실타래가 풀리듯 풀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그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지금 그걸 경험해 나가는 겁니다. 라반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라반이 그러나 내가 지금 너를 추적한 일은 너를 지금 볼모로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내게 지금 물건이 잊어버렸어. 그걸 지금 찾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30절에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랴. 이 드비딤이라는 것. 이 가정의 수호신인데요. 부적 같은 건데 내게 축복을 주는 이 드비딤을 누가 훔쳐갔다 그 말이죠. 네가 가져갔냐? 다른 사람이 가져갔냐? 근데 그거 지금 찾으러 왔다 그 말이죠. 라반이 야곱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나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 억지로 빼앗았으리라 하여 두려웠음이니라. 빼앗을까봐 난 두려워서 지금 말하지 않고 도망간 것이지 삼촌의 신을 훔치지 않았어요. 32절에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께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이 라헬의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 자기 아내 라헬이 아버지 것을 도둑질한지를 야곱도 몰랐던 겁니다. 33절에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서 레아의 장막을 들어가고 두 여종이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 이제 큰딸의 장막에 들어가서 뒤졌으나 없었어요. 이제 작은 딸 장막에 들어간 겁니다. 이 작은 딸이 훔쳐간 거죠. 34절에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며 이제 안장 밑에 그걸 숨기고 그 위에 올라 앉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버지가 지금 그 물건을 찾기 위해서 장막을 지금 뒤지고 있는 거죠. 35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가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아버지가 일어났는데 죄송합니다. 내가 생리가 있어서 일어나지 못하는데 아버지 마음대로 찾아보세요. 자기가 깔고 앉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래 알겠다. 네 몸이 불편하니까. 그리고 그냥 찾아본 겁니다. 없죠 당연히. 36절에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하여 이르되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입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셨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았으나 외삼촌의 집 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으셨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앞에 그것들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소서. 보세요. 지도도 없죠. 내가 무엇을 했기에 삼촌 나를 이렇게까지 의심합니까? 그렇게 말한 거죠. 미안한 거죠 라반이요. 38절에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은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을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도 재산을 내가 손해보게 한 게 없습니다. 삼촌
39절에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외삼촌의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며 심지어는 죽은 양, 도둑질 당한 양, 이리에게 찢긴 양은 그 양을 다 내 거에게서 보충했다 그 말이죠. 하나도 다 삼촌 거 손해보게 할 게 없다 그 말이죠. 40절에 내가 이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물이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잠도 못 자고 내가 삼촌의 양을 돌봤어요. 삼촌도 아시잖아요. 31절에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으며 10번이나 나를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자는 야곱이 라반에게 계속적으로 속은 거죠. 그걸 통해서 인생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나 그 속음을 통해서 그가 손해보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요, 이 라반보다 야곱을 더 축복하셔서 야곱의 양떼가 이 염소떼가 불어나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야곱이 42절 하반절에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내 수고를 아시고 하나님이 삼촌을 책망한 거예요. 야곱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라반이 야곱이 하는 말이 다 맞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그래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너의 고향으로 보내기를 원한다. 43절에 라반이 야곱에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모든 것을 다 내 것이라. 다 너의 소유로 인정하겠다. 내가 오늘 내 딸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내 사이에 증거를 삼으리라. 이리 와라. 내가 있는 모든 것들 앞에서 내 자손들 앞에서 증거가 될 것이다. 라반도 어찌할 수 없게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동안의 인생을 봤고 자신이 한 것을 그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순리예요. 그래서 라반이 이 야곱을 돌려보냅니다. 이제 53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의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이제 그의 조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고 54절에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마지막 절 55절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이제 거기서 아버지와 작별하고 이제 라반도 야곱의 오해에 있던 거 다 풀고 야곱도 위로받고 그리고 그날 밤 거기서 지내고 그리고 그 아침에 서로 부둥켜안고 인사하고 사랑을 나눈 후에 이제 분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섭리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많이 도망치듯 라반을 만나지 않았다면 또 평생 이 에서처럼 지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라반과 야곱의 20년 동안의 갈등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요. 서로 좋은 마음으로 고향에 돌려보냅니다. 야곱은 편안한 마음으로 고향을 돌아갔겠죠. 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막히는 게 있다면 그 막힌 문제를 풀려고 애쓰는 것보다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풀려나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